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 중에는요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을 주변 색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숨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의 수명이 짧답니다. 짧아요. 반면에 보호색이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환경에 따라서 교회에서의 색깔과 가정에서의 색깔과 직장에서의 색깔이 다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영리해, 또 저 사람은 지혜로워 보여, 또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보여,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성경에선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저는 목사지만 간혹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암만 생각해도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대하면 등 돌려대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참아보지 못해가지고 절대 용서 못한다고,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느냐?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 미워했던 사람들 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정죄해요. 끝까지 돌을 던져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받을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하여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썼던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현자 나탄. 여기에 보면 반지 이야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반지 이야기. 어떤 사람이 반지를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 반지가 참 영롱한 빛을 내면서 너무 아름다운 반지예요. 그런데 이 반지에는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이 반지를 낀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반지를 물려줄 때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들들 가운데 가장 이 반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에게 이 반지를 물려줘야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 반지를 물려줘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아들이 다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반지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세공업자를 찾아가서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반지를 만들어 왔어요. 이제 반지가 3개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봐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심지어는 그 반지를 만든 세공업자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줍니다. 이 반지를 너에게 줄 테니까 잘 보관해라. 이 반지를 받은 아들은 세 아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해요. 예, 아버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다른 두 형제도 똑같이 반지를 끼고 온 거예요. 이 세 아들이 당황했어요. 세 아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아버지한테 직접 받았으니까 저 두 형제가 낀 반지가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재판관님,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좀 가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고 이걸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만든 사람도 못 찾는데. 그러다가 이 재판관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랬지. 그러면 누구 반지가 진짜인지를 알려면 반지를 낀 사람의 삶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셋 다 내가 진짜 반지를 받았다 생각하고 그 반지를 내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그러면 누구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삶을 살아요.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내 신앙이 구원으로 연결되고 생명으로 연결되고 은혜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용서로 연결되고 순종으로 연결된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느냐?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야, 그까짓 거 생명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사랑, 야, 손해보면서 사랑할 필요 있냐? 손해보면서 용서할 필요 있냐? 손해보면서 순종할 필요 있냐?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속이면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서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줄 만한 영적인 어른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도 영적으로 올바른 어른이 내 주변에 있으면 바로 잡아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잡아줄 텐데 그런 어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재수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재수를 했어요. 고3 때만 해도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취직 잘 되는 과목 전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제가 재수를 했어요. 1985년도에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봄에는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요. 용산에 학원들이 많잖아요. 용산에 가서 종합반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반이 4시에 끝나면 일찍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단과반도 등록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종합반은요 학교처럼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4시에 수업을 마쳐요. 그러면 또 단과반으로 가가지고 또 수업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종합반도 등록을 하고 단과반도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해요. 그러다가 6월 7월쯤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재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다 한 번 이상 다 들은 거거든요. 다 아는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럴 바에야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단과반에서 듣고 혼자 공부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로 받는 유혹이 뭐냐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부하는 종합반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규칙이 돼가지고 내가 규칙을 정해서 공부하는 단과반으로 옮기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과반에 가가지고 암기 과목을 한 달 만에 완성시켜준다는 한 달 속성 완성 이런 거, 영어나 수학도 3달 만에 완성시켜준다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 경험상 종합반에서 그렇게 단과반으로 옮긴 사람 중에 성적이 오른 사람을 제가 보들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9월 달쯤 되면 자기 혼자 공부하겠다고 이 단과반도 다 끊어요. 그리고 독서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것이 하루 이틀쯤이면은 효율이 생겨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에 학원을 그만둔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성적이 오른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종합반에서 단과반으로 옮기려고 그럴 때, 중간에 학원을 다 그만두고 혼자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방향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님과 좋은 선배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믿음의 형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엄마한테 혼났대잖아요. 왜 혼났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어줘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엄마를 보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혼을 내요. 너 목사 아니냐? 너 목사면 감옥에서 나왔으면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혼나고 교회로 가서 기도 먼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혼내는, 이런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엄마, 이런 부모, 이런 형제, 이런 선배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의 유익이 뭡니까? 좋은 공동체는요,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성장해요. 왜 사람들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심지어는 위장 취업까지 해가면서.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좋은 공동체에서는요, 남들이 하는 대로만 쫓아가도 성적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단과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단과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해버려요. 나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릴 것이다. 주일날 오전 예배 외의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시간 낭비야. 자기가 정해버려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기 쉬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험은 뭘까요? 뭐가 위험한 거예요?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위험한 거죠.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이 위험한 거죠. 그러므로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탄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내가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목자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목자를 부정해요. 목자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상태가 심해지는 거죠. 특별히 악한 마귀는 우리의 귀한 시간을 갖다가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죄 지면서 낭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낭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원망하면서 낭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오늘 좀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마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근데 이 집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본문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렸기 때문에 17살이나 많아요, 이스마엘이.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근데 여기서 이 놀리는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차 헤크라는 이 단어가 멸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비웃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핍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리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멸시했어요. 비웃었어요. 심지어는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렇게 행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이스마엘의 기질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들락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들락의 기질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질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다? 들락이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군지도 잘 알아요. 잘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을 뭐다? 들락이 같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텍 쥐페리라는 소설가가 쓴 어린 왕자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에 보면 이 소설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뭔지 아니? 길들여진다는 건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나눴죠. 이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 뭐냐?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뭐 성경책 옆에 끼고 누가 뭐라 그래도 허허 웃고 다니면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뭐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 온유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프라우테스라 그러는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면 가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사람이 없는 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그러다가 이 말이 나중에는 이 사람은 떨어뜨릴 수가 없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온순해져요. 그러면 말 위에 탄 사람이 뛰라 그러면 뛰고 서라 그러면 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 즉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이거예요. 힘은 그대로 있어요.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도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길들여진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길들여진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기를 길들인 주인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주인이 뛰어 그러면 뜁니다. 걸어 그러면 걷습니다. 때로는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주인이 달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달립니다. 왜? 길들여졌잖아요.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서라 그러면 서요. 저희 집 강아지가 사랑이가 제가 어딜 나가려고 간식을 갖다가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켜보죠, 옆에서. 제가 앉아 그러면 앉아 있어요. 근데 얘가 앉아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나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앉아 그러잖아요. 나중엔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쫙 숨기고 있으면 와가지고 머리로 제 손을 쳐요. 비키라고. 그러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예? 간식 앞에서는 제 말이 먹히질 않는 거죠. 예. 자, 근데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 질질 흘리면서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가 힘들어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용서하기가 힘들어도 용서합니다.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훈련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길들이심.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습니까? 서라 그러면 서고 달려 그러면 달립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진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커스단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호랑이가요, 평소에는 조련사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한 3년에 한 번씩 조련사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랑이는 길들여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5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1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 들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는요,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만 이 들나귀 기질이 다 있더라. 그죠? 다 있어요. 제게도 들나귀 기질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들나귀 기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안에 이 들나귀 기질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결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나귀 기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자기 판단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들나귀 기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려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당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면 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삭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 힘이 더 강합니까? 그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하는 전쟁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곳이 돼야 돼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반면에 우리 안에 들나귀 기질이 강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는 시험 드는 교회가 된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잘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범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자,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 17절로 18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참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울기는 누가 울었는데?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나같이 성경도 안 읽고 나같이 믿음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내 아픈 속사정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뻔뻔하다고 생각해도 차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나귀 기질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센터가 테러로 붕괴됐을 때 마지막으로 구조된 생존자가 있었어요. 27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흑인 여성인데 지젤 거즈만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그래도 빛이 보이는 곳에 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신이 깔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였어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이 지젤 거즈만이 누가 생각이 났느냐?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이 지젤 거즈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날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어두워집니다. 무섭잖아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곁에 같이 계셔 주셔요. 나와 함께 계셔 주셔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더니 저만치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빛을 보면서 지젤 거즈만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적이겠죠.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지젤 거즈만이 소리를 지르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다리가 끼어서 꼼짝을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지젤 거즈만이 그 빛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누군가 이 손을 잡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내가 당신이 구조될 때까지 붙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젤 거즈만이 구조가 됐지요. 거기서 나온 지젤 거즈만이 구조대들 중에서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중에 폴이라는 분, 아까 내 손 잡아준 분 누구세요? 그런데 그 구조대 중에는요 폴이 없어요. 폴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훗날 이 지젤 거즈만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드렸고
또 의심하지 않고 나의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폴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전국이 아마 이 과정에 쓰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보입니까? 샘이 보여요. 샘을 발견한 하갈은 가죽 부대에 그 샘물을 담아다가 자기도 마시고 이스마엘도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샘이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들나귀 기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절망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원망,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눈이 가려져서 샘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려졌던 하갈의 눈이 열리고 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옆에 준비되어 있는 샘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발견된 샘물을 나도 마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마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맨날 미래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노후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닫는 건 뭡니까? 아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확실히 내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내 지금 현재를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때고, 내가 확실하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더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악한 마귀는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증오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신앙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좌절과 절망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